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 보면 5개의 기적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고, 그 앞에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었던 큰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큰 광풍 그랬어요. 헬라어로 메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메가마트 아시죠?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광풍이 너무나 큰 광풍인데 그걸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다. 집을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광풍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광풍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광풍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위험을 우리에게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오늘 두 번째로 악한 영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나의 삶의 터전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그런 광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를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나를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모두 18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 아니고, 여기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처음 행한 기적인데, 그 기적도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유대 땅에 살던 이방 땅에 살던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귀신 들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를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진리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영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영들이 이 세상의 실력을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유명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순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의, 이 더러운 영과의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나랑 못마땅한 사람이 있죠. 나랑 거성기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영들아, 썩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4장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풍랑을 만났어요. 한밤중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 광풍을 뚫고 가까스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꽃길과 비단길만 걸을 것 같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마침내 우리는 저 건너편,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 이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땅 거라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몇 사람 구원하셨어요? 한 사람 구원하셨어요. 이 거라사의 광인, 이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5장 21절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건너올 때 큰 풍랑을 만났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풍랑을 뚫고 거라사에 오셔서 딱 한 사람 구원하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광풍을 무릅쓰시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뭐가 중요해요? 한 영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큰 일을 할 것 같고 많은 사람 구원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광풍을 뚫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사역도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가야 돼? 아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써야 돼? 네, 그 한 사람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도 거라사의 광인 같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조금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광인을 보면 이 거라사의 이 미친 사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 뒤에 보면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귀신이 물러가고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에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살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낯설었던 게 무덤이 동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저 오래된 교회는 꼭 교회 옆에 묘지가 있잖아요. 그 교인들 거기 대대로 묻히는 거예요. 무덤이 무덤 같지 않고 공원 같잖아요. 그게 참 낯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무덤은 그럼 뭐예요? 월화의 공동묘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가 막 흐르는 그런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은, 늘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무덤은요 세상과 분리된 곳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죽은 것 같고 산 것 같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독하고 소외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리로 가지 않아요. 게다가 그는 돌로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묘사하면 세 가지 단어로 묘사가 됩니다. 네이키드, 옷을 벗고 있었고, 아이솔레이티드, 외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셀프 디스트럭티브,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광인이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주변으로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그 두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납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사납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도록 만들어요. 이제 6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놀라운 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 잘 몰라보는데 귀신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더 먼저 알아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고, 이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이에요. 근데 수사적 질문이라고 그러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뭔가를 강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거룩합니다. 나는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왜 귀신 들리고 더러운 나하고 상관하려고 합니까? 내게 오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자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빨리 지나가라 그랬어요. 빨리 지나가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사람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그랬죠. 고립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좀 내버려둬. 여러분, 사춘기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상관해? 나 좀 내버려둬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날 좀 내버려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날 좀 내버려두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내버려두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버려두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중적인 거예요. 나를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니까 당신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저들이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통치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은 곳은 어디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야말로 뭐예요?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 모든 영역,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없어요. 더구나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더 애틋하게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귀신들은 이미 더러워진 세상과 자기가 장악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건 내 나와버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 이건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 우리같이 정신 나간 사람들, 우리끼리 사는 곳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이 일에 상관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생각이야말로 단연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믿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거라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하며 정말 주님의 권능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의 사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말라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구원,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당신이 주는 건 샬롬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함으로써 예수님 그냥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 역시 속임수고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납고 폭력적인 것은 귀신들이었고 사람들로 겁에 질려 길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며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도 귀신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아니, 네가 괴로움을 주는 거지. 실제로는 자신이 괴롭히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쫓으려는 일, 이 일이요, 이 사탄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려는 거.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광인이 건강해졌는데, 정신을 차렸는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저 예수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고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괴롭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게 잔뜩 쌓이면서 괴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해야 되는 축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괴로움을 더한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이지 진리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생각조차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거라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죠. 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합니다.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 보세요. 끝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요 앞에 나오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셨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되니까 정말 광풍처럼 날뛰던 그 사람이 잠잠한 바다처럼 되니까 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내게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이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죽으니까 내 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떠나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들은 거라사 귀신 들린 한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 자기들의 재산 손실이 더 중요했어요. 한 영혼이 회복된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돼지를 잃어버린 게 아까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익이냐 영혼이냐 늘 그 선택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따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깊이 생각해보고 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가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상관하지 않고 그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은 그 무덤에 옷을 벗고 살면서 자기를 자해하며 살았던 그 삶이 치유됐으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19절 보십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분이 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일 좋지. 그거 필요한 일이지. 그런데 너에게는 더 귀한 사명이 있어. 그게 뭐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 일이 더 귀한 일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귀신 들려 그 무덤에서 옷을 벗고 자해하며 살아갈 때 그 가족 관계는 다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족이 겪었을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려 무덤가에 거하는 아들이었다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형제간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걸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더 소중하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선교사로 가는 거 귀하죠. 내가 누리던 거 다 놓고 뭔가 위대한 일을 향해 떠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이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시면서 너는 가족관계가 소중해. 너 때문에 그동안 아픔을 겪었을 너의 부모, 너의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그게 더 소중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꼭 돌아가야 될, 지금 꼭 회복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깨어진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겠다,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돌아가서 내가 회복해야 될 아주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그래서 그가 갔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가는 종교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는 종교예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죠?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친족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가볼리로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야 될 데가볼리가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기독교의 교리, 그거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 잘 못하는 줄 아세요? 교리를 전하니까 그래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거 전하고 있으니까 먹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즉이 작을지라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았는지, 그런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나를 아니야, 넌 나하고 상관이 있어, 내가 너를 상관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가서, 친족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가족에게만 가지 않았어요. 데가볼리라는 곳에 갔어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라는 게 10개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도시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그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아닐까요? 이방 땅 거라사에 주님이 전하신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옷을 벗고 무덤가에 거하면서 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파괴하던 그가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다 그를 무서워하고 그를 다 피해만 다녔지. 그가 자기들에게 다가올까 봐 두려워만 했지, 그가 그렇게 쓰임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더러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를 예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거라사의 광인조차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둘람 굴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숨어있던 굴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힘 깨나 쓰고 돈 깨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와야지. 하필이면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 입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힘 있고 돈 있고 실력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왕이 아니라 원통하고 빚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거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다윗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작 그런 사람들은 교회조차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렵다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올 만큼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우면요, 교회도 못 와요. 내가 더 원통하면, 더 상처 입으면 교회조차 못 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렇게 와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변화돼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가볼리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우리 중앙교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자해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나요? 오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 썩 물러거라 선포하며 다시 회복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나아가서 대가볼리의 10개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